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또 부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 번의 승리의 중요성. 한 번의 승리의 중요성. 자, 왜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한 번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턴하는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새순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나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정리되고 이제 부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은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삶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두드려 맞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로 그들의 삶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막 승리하고 기쁘고 환희 이런 것보다는 계속 뭔가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 바로 이 21절부터는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에돔 땅으로는 못 가고, 에돔을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에돔 땅에서는 빙 둘러가지고 지금 우회해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까지 와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또 그 전에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나갈 건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것이다. 너희 포도원, 너희 우물 하나도 피해 안 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니까 좀 제발 좀 허락해달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용납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멘.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뜹니다. 뭐 합니까? 백성들을 몽땅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에돔은요 그냥 거절만 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이거 다짜고짜 뭐 그냥 돌아가면은 봐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그냥 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 그 에돔의 상황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저들이 거절하면 또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병력을 갖춰서 지금 다짜고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이 그냥 적들이 전쟁을 벌였고 우리를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다. 단 한 절로 이렇게 그냥 요약하고 많은데 그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쟁할 준비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 지나가기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병력을 이끌고 나와서 다짜고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병력의 어떤 전투력에 있었어도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은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도시국가를 형성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힘과 병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싸워서 이기기라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했답니다. 점령. 여러분, 점령이 뭘까요? 점령군. 점령. 점령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조직적으로 꽝 하고 들이닥쳐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억누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기습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친 게 아니라 그들을 제압하고요, 그들에게 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번의 이김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나? 지금 그동안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던 이들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최초로 차지하고, 거기 또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뭘 한 겁니까? 이들의 첫 소유지가 되어진 겁니다. 정착지가 되어진 겁니다. 사실 이들의 그 약속의 땅은 아직 이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김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요,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요, 그 땅에 점령하고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처음 있는 경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고 그 소유지를 자신의 것으로 확정한 첫 경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 한 번의 승리는 다음에 있을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멘. 또 다른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바산 왕 옥이 또 병력을 이끌고 나와서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합니다. 자, 이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 모세의 마음이 3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산왕 옥이 병력을 이끌고 나와서 맞서 싸우려 할 때에 모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두려워했다라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다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죠. 이제 한 산 넘어가지고 겨우 아모리 그 전쟁을 벌이고 한숨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적이 또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좀 전쟁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으나 따라오면서 지금 싸우고자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모세도 두렵고요, 두렵기도 두렵고 좀 어찌 피해갈 수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싹 가셨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저 아모리 왕 시온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봤잖아. 조금 전에 이겨봤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긴 것처럼 바산왕 옥도 그들의 병력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까? 또 다른 이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겨봤지. 저들도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쳤더라면 저 바산왕 옥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이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보다도 더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땅을 점령할 때는요, 이기고 몰아내고 정착했지만 바산 왕 옥은 어떻게 됩니까?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의 땅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의 승리의 요인은 뭘까요? 첫 번째의 승리의 경험이 두 번째의 승리를 가져다 준 요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그 승리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겁니다. 싸우기 전에 그들의 믿음과 또 한 번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봤는데, 한번 해봤는데 되네? 그러면서 또 적들아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싸워서 이겨줄게, 이길 뿐만 아니라 점령했던 것처럼 똑같이 점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히 이기고 땅을 차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은 왜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연속한 승리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 발 딛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땅 내줍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존이 달려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발 딛고 나가는 순간에요, 그 전쟁,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동편에서 이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뭡니까? 오픈게임입니다. 오픈게임.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힘으로 물리치고 억누르고 점령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그동안은 실패에 익숙했습니다. 그동안은 넘어지는 데 익숙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들이 무엇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까? 승리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첫 승리, 첫 땅을 차지하는 거, 점령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첫 승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는 무엇이 이 첫 승리의 경험입니까? 지나간 건 지나갔다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이 첫 승리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교회에도 이 첫 승리의 경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다양한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학습을 하고 배웁니다.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동교회 요번에 새로 권사 취임하신 권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사람이 인간이 되려면은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어떤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있거든요. 이제 30대 초반에 아들이 있는데 걱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끝에 이겁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망가질 때까지, 망가지면 망가지고, 근데 진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끝까지 가고 갈 때까지 가야 진짜 돌아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유익이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요, 또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또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죠. 남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가 교훈을 얻는 것도 있고, 또 반대편은 뭡니까? 모범을 보면서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또 보고 배워야지,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사택의 책꽂이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제목이 하나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제목이냐면은 까짓것 뭐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런 책이 예전에 우리 조카가 읽던 책인가 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목을 보면 도전하고 해보는 겁니다.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건 어느 편입니까? 승리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건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통해 성숙하고 무엇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까? 어쩌면은 승리보다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교훈을 그리고 많이 또 성장했을 줄 그렇게 압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좀 이기는 것을 좀 지는데 그동안 익숙해졌는데 그거 이제 떨쳐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기는데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승리가 중요하면 승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 쓴뿌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못 먹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럴 때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채워지고 내가 누리고도 남아서 좀 두 손 두 팔 벌려서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야만 진짜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지달리면서 계속 자빠지면서 내가 아픈데 나도 돌아볼 틈이 없는데 누구를 돌아본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버해를 통과한 이들에게 그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은 계속 실패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좀 승리하는 데 익숙해지게 하신 하나님,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앞에 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떨쳐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났습니다. 그 수많은 다윗보다도 더 전투력 뛰어나고 전투 경험 많은 그 사람들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나섰는데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힘이 약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맞서겠다고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 사자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다. 이전에 내가 이겨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이 어떤 대적이 자신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이겨본 경험이 계십니까? 이 이김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요, 이김의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신앙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 만났을 때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또 왔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두 주먹 불끈 쥐고요, 달려듭니다. 근데 이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 그냥 주눅들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 일어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이김의 경험을 소유해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문제가 닥쳐도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돌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일에 쭉 여정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언제 교회 발을 들였냐면 그 요란하던 2002년입니다. 2002년. 그 시끄럽던 2002년. 그 월드컵 한다고.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진주교회 100주년 설립 100주년 그 기념으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참석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진주에 보면 그 마산의 창신대학교 분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실용음악과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결혼을 하고요. 잘 보십시오. 2002년도 교회를 첫 발 내딛고 2004년도 단기 선교 가고 2005년도에 제가 왜 창신대학교 그 실용음악과 갔을까요? 찬양으로 하나님 좀 더 잘 섬겨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또 결혼을 했습니다. 제 38에 저보다 나이 띠동갑 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2006년 결혼을 하고 나서 2008년도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대원 준비를 했습니다. 박터지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신대원 졸업을 하고 2012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 2017년도 새순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거기가 제가 교회 발 딛고 몇 년입니까? 10몇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 해 한 해가 엄청난, 그러니까 이 한 해 한 해가 그냥 지나간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를 인도해 오셨지만요, 저는 끊임없이 머리 뒤밀고 나왔습니다.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었습니다. 결혼하는 거요, 제가 처음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러 갈 때 결혼 날짜 둘이서 먼저 정해놔 놓고 3월 25일로 정해놓고, 근데 한 달 전에 저 처형 시집 갔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결혼할 거라고. 나이는 엄청 많지, 직장도 내세울 거 없지. 그런데 인사를 하러 결판은 보러 가야 되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허락을 받으러 가려니까 두려웠고, 그리고 또 결혼뿐만 아니라 신대원에 도전하는 거요. 남들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바울이 한 말 익숙합니다. 저는 근데 막 전부 다 처음 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공부한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왔다 갔다 3년 세월 매주 차 타고 그 양지까지 오르락 내리락 3학년 되니까 와 죽겠더라고요. 1년만 됐으면 아마 저는 순교했을 겁니다. 죽을만 하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새순교회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이 모든 도전에 첫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는 겁니다. 1년 전에 교회 광고가 나오고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나도 가고 싶다. 나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나 선교지 가서 하나님 하신 일 보고 싶다.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보내주십시오. 근데 뭐가 없습니까? 돈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을 내야 되는데 일주일, 직장 생활하는데 일주일 사장님 허락해 주실까? 무조건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신청해놓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결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고 가든지 말든지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놓고 탁탁 하고 들어갈 때에 역시나 두려웠습니다. 근데 마음에 결정을 했죠. 내 이거 안 보내주면 사표 쓰고 갈 거다.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만 아주 흔쾌히, 아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다 뒷단도리 해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오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대화 나누는 속에 여기 지금 계시네. 사장님 마음을 만지네. 되네. 하나님 하시니까 되네.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서 이긴 첫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더 큰 도전들 있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되는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없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요. 제게는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요,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한 번의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오고요, 한 번의 믿음의 도전은요, 더 큰 믿음의 도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송교회 공동체도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보고 주저앉아 있고 상황 보고 안 되네 주판을 튕겨보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내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 있다라면요, 그것을 기도로 외치고 부르짖고 작은 거지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다니엘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인생의 새로운 이 전환점을 한번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개인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빼곡히 적어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번 기 또 다른 저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오시고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전 세계 10,000개 교회가 여기 동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모자라서 그럽니까? 10,000개 교회면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아닙니까? 그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딱 지나니까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네.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야, 여기 이 다니엘 기도회만에 부어주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니엘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뭔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면 뭐 제가 뭐 떡을 먹습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첫 승리의 경험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패를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웠지만 이제는 이제 좀 이 밝은 측면에서 승리를 통해서 좀 배워나가는 그런 멋지고 힘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주해 주시고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절망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아픔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는데 이제 제발 하나님, 이들처럼 부회를 통과한 이후에 승리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